세 번째인가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야죠. 여기가 아시아입니다. 전에 이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사는 땅은 유럽이라고 생각을 했고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바라보면서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라고 불렀었던 곳은 오늘날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터키를 지금도 소아시아라고 부르죠. 지리상으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7개 교회를 이 요한계시록에서 중요시하고 있는데 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 교회만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에는 12가지 인간형이 있다고. 사람이 12가지 인간형이 있어 12가지 인간형의 12가지 사람을 또 이렇게 저기를 하면은 그게 어떻게 하면 12 곱하기 12가 뭐가 됩니까? 144가 되죠. 그죠? 144가 되기 때문에 뭐 참 여기서 예를 들어서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토정 비결을 보면은 144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12가지 인간형이 12가지로다가 겹치면은 모든 인간형의 운명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토정 비결도 144라 그랬고 이 요한계시록에도 14만 4천 무리를 첫 번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14만 4천 무리를 왜 12만 4천이 될 수도 있고 11만 2천이 될 수도 있지 11만 9천이 될 수도 있고 왜 14만 4천이냐? 14만 4천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형의 제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처럼 여기 7개 교회를 요한계시록에서 지목한 이유는 뭔가 하면 교회에 7개 교회형이 있다 이거예요. 그 7개 교회형에 맞추면은 모든 교회의 형을 다 지도를 할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는 7수하고 12수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7수를 갖다가 안식수라고도 그러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버가모, 서머나, 두아디라,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에베소, 사데 이렇게 7개의 교회를 중요시했단 말입니다. 미국에 가면은 유명한 고도 필라델피아가 있죠, 그죠? 필라델피아가 필라델비아를 본따 가지고서 도시 이름을 지은 게 필라델피아예요. 혹시 여러분들 과거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김대중 정부 때 검찰총장 부인이 누구한테 옷을 한 벌 고급 옷을 선물 받았는데 페라가모라는 고급 옷을 생각나죠, 그죠? 그 페라가모가 뭔가 하면은 버가모를 갖다가 영어로 말이 페라가모예요. 이런 식으로 이 서양의 역사를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지 서양의 지명 같은 거에 의미를 알지 성경을 알지 못하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요즘에는 그런 일이 좀 없습니다만 과거에 특히 그런 일이 많았죠.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제대로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40일 수련 받고선 맞고 교회장으로 배치하고 오는 분들이 지금 성약 시대에 원리 알면 그만이지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원리 알면 그만이지 철학을 뭐하러 알아야 되느냐? 성가 알면 그만이지 찬송가를 뭐하러 공부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 한번 이 삼각대를 한번 봐보세요. 삼각대가 다리가 3개니까 서 있는 거죠, 그죠? 다리가 3개지만 이 가운데 축은 하나입니다, 그죠? 여기다가 대고 설명을 하면 이게 원리예요. 제일 중심 핵심. 그리고 이게 성경이고 이게 찬송이고 이게 철학이에요. 말하자면 학문을 여러 가지를 알면 알수록 원리에 대한 확신이 더 확실해지고 누가 원리에 대해서 물으면은 그거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잘 해줄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자꾸 일어났습니까? 뭐 어디 무당이 저 영통을 한다면 축구과정이 거기 가서 절하고 앉았고, 어디 점쟁이가 뭐 어떡하라 한다니까 목사가 시키는 말보다 점쟁이가 하는 말을 더 신뢰를 하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이게 없어서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오늘 뭐를 배우는 겁니까?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넘어갑니다. 이제 전 시간에 하나 더 넘겨보세요. 서모나 교회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어디서부터 하는가 하면은 버가모 교회에서부터 합니다. 버가모는 서머나 북쪽 약 100km 되는 곳에 위치한 수도로 주전 130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30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된 도시인데, 지금은 이제 터키에 있는 도시예요. 도시인데 이곳은 에베소와 서머나가 상업적으로 아시아의 중심 역할을 한 반면에 버가모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아시아의 중심부 역할을 했다 이겁니다. 도시들을 보면은 그런 도시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면은 참 어느 도시라고 탁 찍어서 얘기하기 그렇습니다. 우리 진주만 하더라도 굉장히 예술 도시죠, 그죠? 여러분들은 여기 사시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지에 살던 분들이 진주에 오면은 야, 진주는 문화가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피부로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가면은 또 그런 적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전라도 전주 같은 데가 보면은 그런 문화가 느껴져요. 그런 데가 말하자면은 문화도시인데 여기가 버가모가 그런 도시였었다 이거예요. 무슨 장사하는 도시도 아니고 무슨 행정의 중심지도 아니고 한데 거기는 문화의 도시다 이게 다른 얘기입니다만, 요번에 말입니다. 제가 유치사관 생도들을 참 창원 만남의 경쟁에서 이렇게 떠나보내면서 돌아오는 길인데, 돌아오면서 계속 처음에 신출님이 진주로 배치받았다고 할 적부터 국리가 그거예요. 전 성격이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신출님을 진주로다 보내신 거는 진주 가서 전도 많이 하고 참부모님 소개하라고 진주에 보내셨죠, 그죠? 그런데 하필이면 왜 진주일까? 그런 걸 따지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걸 따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분들이 말입니다. 뽑을 적에 그냥 뽑은 게 아니에요. 정시문에서 최저 기도를 하고 120배 경배를 드린 후에 그걸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정말 점지한 겁니다. 신출님한테는 진주로 가거라 하고. 그런데 참부모님 참가정에 손자 두 분이 이번에 나왔는데, 한 분은 전주, 한 분은 진주란 말입니다. 점 하나 빼고서 똑같아요. 근데 신기한 게 또 뭔가 하면은, 제가 7월 17일 날 말입니다. 이분들 배치받기 이틀 전에 진주 가가지고 전주 가서 세미나를 참석하고 왔어요. 전주 가서 세미나를 참석을 하면서 한번 얘기한 얘기입니다만, 참부모님 고르바초프를 만난 지 30주년 되는 기념 세미나인데, 그 기념 세미나에 말입니다. 참부모님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참부모님이 고르바초프를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한국에 몇 사람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야, 이거 기가 막힌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전주서 여기까지 차로 운전해가지고 오면서, 그때 우리가 참부모님 소련 가서 고르바초프 만나고 오신 다음에 여기저기서 군중들 모아놓고 대회를 하지를 말고, 물론 대회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어디 대학 교수나 이 사회의 지식인들한테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할 테니까 돈 100만 원 줄 테니까 논문을 하나씩 써달라고, 그거는 당신이 그런 걸 썼다는 거 공개 안 하고 우리가 정책에만 참고한다고 그랬으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참부모님이 소련 땅에 가서 고르바초프를 만나고 오신 뒤로 일어난 일들의 의미를 논문으로 다 썼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학자라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번 논문을 쓴다라는 게 이게 보통 그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에요. 적어도 그런 논문 쓰려면 3개월은 고민을 하면서 글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누구한테 가서인가 그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자기 아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말이야, 그 사람이 만나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식인들이고 지도자들입니다. 내가 이번에 그 뭐 통일교회에서 돈을 줄 테니까 원고를 써달라 해가지고 원고를 하나 써줬는데 그거 원고를 쓰다 보니까 느낀 건데 참 윤석열 씨가 대단한 양반이더구만. 그 사람들은 안단 말입니다. 소련 가서 고르바초프만 내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그런 사람들은 아는데 저 초동네 아줌마나 뭐 저 시장판에 돌아다니는 건달들 하일 없는 사람들 와가지고 밥 먹으면서 빵 줄 테니까 와가지고서 이 얘기 들으시오. 그러면 와가지고 시시덕거리고 웃고 떠들고 가기는 하면서 그 뭐 무슨 영식이 와서 고르바초프만 나왔구만 그 뭐 이랬단 말입니다. 이 일이. 그러니까 지식층에서 이 일이 알려졌으면은 지식층에서 알려진 일이 밑으로 흘러내리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대부분 선생들이거든요. 제자한테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이러면 지식층이 그거를 알게 되면 지식층들은 꼭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서 의미를 부여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문 총재님이 가서 고르바초프를 만나고 왔기 때문에 그때 문 총재님이 고르바초프한테 한국하고 외교관계를 맺으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고르바초프가 한국하고 소련하고 외교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그리고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신념을 걸고 레닌 동상을 끌어내렸단 말입니다. 그거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거 맞아 죽을 일이에요. 공산당원이 지금도 얼마인데 지금도 소련의 공산당원이 1000명이 넘어요. 그 나라에서 레닌의 동상을 끌어내렸다. 야, 그 뒤로 고르바초프가 어떻게 살았느냐? 완전히 정치가에서 평화운동가로 사람이 변했어요. 야, 한 사람의 그 소련 같은 큰 나라의 지도자를 갖다가 사람을 바꿔놨구나. 꼭 어떻게 하는 거냐? 옛날에 바울이 예수님 제자들 때려 죽이고 도둑이 사람인데 영적으로 예수님 만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까지 그렇게 변했다는 말입니다. 야, 사람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나? 그래, 그 뒤로다가 냉전이 해체됐구나. 이런 거를 지식인들은 그걸 아는데 장판에 돌아다니는 아줌마나 할머니나 아저씨나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아무 의미도 없고 돈 많으니까 우선 뭐 돈 퍼주고 왔겠지. 벨소리를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0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가지고선 그 의미를 따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졌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왔는데 이번에 한 분은 진주에 한 분은 전주에 배치가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통일을 하려면 한국이 통일을 하려면 영남하고 호남이 하나 돼야지 통일이 되지. 영남하고 호남이 통일이 안 되면 절대 남북 통일 못해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 분은 진주에 한 분은 전주에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비가 환하게 되는 겁니다. 계시라는 것이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그날 저녁에 밤에 콩 앉아서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하고 이제 11시부터 12시까지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얘기를 뭐 긴 얘기는 아니지만 편지로 써가지고 지구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지구장님, 오늘 제가 가서 그 창원 만남의 광장에서 육시 사관생도들을 떠나보내고 차를 운전해가지고 진주까지 오면서 전 2주일 동안 계속 고민했습니다. 왜 한 분은 전주에 한 분은 진주에 보냈는지. 생각해보니까 또 전주하고 진주를 합치면 전진 아닙니까? 전진. 그죠? 앞으로 나간다 이게. 진전이라는 말도 전진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죠? 진전도 똑같은 말이고 전진도 똑같은 말이고. 야, 섭리를 전진시키려고 두 형제분을 갖다가 한 분은 진주 한 분은 전주에 보내셨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하고 그거를 카톡으로 해가지고 밤 12시에 보냈더니 우리 지구장이 참 대단한 말. 도대체 몇 시간을 자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에 그거를 바로 받아보고서 딴 사람부터 다 잘 시간이 1시가 넘었는데다
다 찰지가는데 금방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그 얘기를 자세하게 PPT로 다 만들어가지고 정시원 기도회를 11시에서부터 2시까지 할 테니까 그때 좀 보고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월요일 날도 모시고 그 PPT 만드느라고 계속 그거 만들어가지고선 참 그거를 보고를 했더니 누가 그거를 보고 우선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장들도 그 얘기 듣고서 그냥 넘어갔는데 누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다고 카톡이 왔는가 하면 우리 진주에 있다가 지금 부산 학사장으로 간 고유미 학사장이 거기 정치외교학과 출신이거든요. 전국대학교 전주에서 공부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금방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서 이런 섭리가 있었구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에. 그래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듯이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해야 우리가 뭔가를 전달을 할 적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그냥 가가지고선 전도를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죠? 뭐 나가가지고선 교회 나오쇼 돌아다니고 또 뭐 점심때 밥 사주고 저녁 때 영화 보여주고 뭐 밤에 커피 사주고 이러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나오는 것도 전도입니다만 그런 전도는 좀 뭐랄까 생산성이 적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어디 이 사회에 영향력을 갖출 수 있는 한 사람을 전도를 한다면 그 영향력이라는 게 굉장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청주에 있을 때 참 우연히 그분이 전도가 됐어요. 제가 성호학생 때 배태식 교수라는 분이 전도가 됐어요. 충북대학교 그때는 저 충북대학도 종합대학이 아니고 단과대학이던 시절인데 단과대학의 학장 대리까지 지냈었던 아주 대단한 교수님입니다. 충북대학교 동창회장을 몇 번이나 지냈고 그분이 참 사람이 전도가 되려면 말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농대 축산과 교수인데 수의사예요.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꼭 밤에 책 보고 공부를 하다 말고 잠자리가 되면은 그 사모님이 그 막걸리를 사다가 주전자에다가 따뜻하게 데워놓으면은 그걸 한 잔 잡수시고선 잠을 자는 그런 습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막걸리 한 잔 잡수고 주무시다가 갑자기 어디를 갈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밤중에.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그 교수님들도 자가용 없었던 시절이에요. 자전거를 타고 어디를 나오시다가 자전거가 넘어지는 바람에 크게 다쳤어요. 그 크게 다쳐가지고 병원에 누워가지고선 뭔가 이상한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우리 식구들이 몇 번이나 가가지고선 교회 찾았는데도 거들떠보지도 않던 양반이 자기 발로 걸어와가지고서 나 오늘부터 원리를 듣겠다고. 그래가지고선 지부장님이 그때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김중수 씨라고 하는 분이 그 옛날 중앙수련원장도 아시고 했던 분인데 그분이 우리 학생부장을 하셨던 분인데 그 학생부장 배대식 교수님이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막 기부스를 하고 누워있으니까 그 배대식 교수님 댁에 가가지고서 원리 강의를 해주라고. 그 배대식 교수님 댁에 가가지고서 한 달을 가가지고선 그 원리 강의를 하루 1시간씩 한 거예요. 그래서 원리 전편에서 후편까지 다 듣고 나서 한 번 회심을 하면은 이런 분들은 변하지를 않아요. 그런 분이 회심을 했으니까 그 주변에서 얼마나 잡소리가 많았겠어요. 배대식 씨가 뭐 사람이 미쳤다느니 별소리를 다 했죠. 그 충북대학교에 몇백 명 되는 교수 가운데서 넘버원 가는 그 높은 교수가 통일교인이 됐으니까 그랬는데 이분이 교수가 되니까 교수 하나 데려오는 건 일도 아니에요. 어느 날은 말입니다. 한 분을 데리고 왔는데 성결교회에서 장로하는 분을 갖다가 데리고 왔어요. 또 어느 날은 하더니 충북대에서 제일 유명한 철학 교수를 데리고 왔어요. 어느 날은 또 어떤 교수를 또 데리고 오고. 그래가지고 충북대학교 교수만 한 22명 정도를 그 평화교수협의회에 가입을 시키고 한 50명 정도 넘는 그 교회가 교수들이 우리 교회의 원리를 공청회에 참석을 하고 그래가지고선 청주에는 교수교회라는 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게 다 그런 분이 한 분이 전도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뭔 얘기다. 예, 아까 참 이렇게 우리 진주로다가 신추님을 보내주신 것도 그런 의미가 있겠구나 해가지고선 되게 했는데, 나중에 지구장님을 만났더니 지구장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말입니다. 오직으로다가 신추님이 올 거라는 얘기는 들었다 미리. 그 중에서 어느 교회로 올 건가가 이제 저기 했었는데, 진주교회로 간다라 가지고서는 아이고 천만 다행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아니 어떤 교회가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이런 얘기 딴 목사님이 들어보면 좀 서운할지 모르지만, 그 목사님이 뭘 별로 실력도 없고 뭐 그런 교회로다가 배치가 됐다는 거는 이분이 가가지고선 또 어떻게 또 저기 하실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걱정 안 했는데 지부장님은 그것 때문에 며칠을 고민을 했는가 봐요. 예. 그랬다가 이제 진주로 왔다니까. 진주는 그래도 우리 서부경남의 중심 교회니까 교회도 그만하면 뭐 건물도 괜찮고, 그 가면 이제 숙박시설도 괜찮을 테고, 또 가면은 그래도 저 진주 교회장님이 뭐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도 좀 해주고 그래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얘기 자꾸 하자고 이제 딴 얘기가 되니까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이 버가모 교회라는 교회, 문화의 중심지에 있었던 교회예요. 근데 문화의 중심지라는 데가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예를 들어서 한국 무용을 하는 교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고전 무용을 하는 교수다. 한국 고전 무용을 하는 교수는 대부분 불교인입니다. 불교에 대해서 모르고는 한국 고전 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든지 이 또 한국 고전 무용을 하는 무용가 중에는 또 뭐 하는 사람이 많냐? 무당하고 친한 사람들이 많아요.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면, 버가모 교회도 그랬다는 말입니다. 버가모 교회도 문화의 중심지인 버가모에 있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참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는데 좋은 교회예요. 여기 앞에 있었던 교회들 뭐 진리의 교회도 있었고 믿음의 교회도 있었고 몇 교회들이 있었지만, 다 하나님이 가장 결정적인 것이 너들한테 없다 하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왜?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그런데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데 너는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왜?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보니까 그 교회에 사랑을 타고서 사탄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문화가 있는 교회다 보니까 문화를 타고 사탄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선 어떤 사람들이 했냐, 아까 전번에 얘기했던 같이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이단자들이 여기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들어와가지고선 그 문화를 중심 삼고 형성된 교회에는 사람들이 정이 많다 보니까 정에 약해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정적으로 이단에 휩쓸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에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문화적인 중심부 역할을 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의학교가 여기에 있었어요. 지금으로 하면 의과대학, 의학교도 여기에 있었으며, 장서 20만 권을 소장한 도서관도 여기 있었으며, 요즘에도 말입니다. 아마 경상대학교 도서관이 장서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아마 뭐 20만 권에서 더 훨씬 더 많지는 않을 거예요. 비스무리할 거예요. 20만 권 장서라는 게 도서관으로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당시나 지금으로 봐도 20만 권이 넘는 책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 있었으며, 책을 만드는 종이인 양피지의 생산지였었다. 이때는 책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지금 마치 종이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양가죽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책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 양피지를 생산하는 생산지였어요. 종교적으로 치료의 신으로 이해됐던 에피큐로스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뭐 이상하게 또 딴 말로 그렇게 발음이 힘드네요. 에피큐로스라 불리는 뱀신과 주신인 제우스, 그리고 아테네 신진 지도자 디오니소스 등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지였다. 요즘도 예를 들어서 서양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뭐 헤르메스가 어쨌느니 디오니소스가 어쨌느니 옛날 그 그리스 신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작품을 쓰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이 문화의 도시다 보니까 아직도 그 우상을 숭배하는
습성으로부터 벗어나지는 못했었다.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이라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이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이라니까 뭐가 생각이 납니까? 좌우에 날이 섰다. 예? 그거보다 조금 더 선미적인 용어를 한번 써보세요. 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더 선미적인 얘기 뭔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천하하고 뭐 글쎄 두 분 다 비슷한 얘기는 하는데 핵심을 못 찌르네. 두익사상이라는 얘기예요. 두익이라는 게 예. 좌익했다고 잘못됐다. 우익도 잘못됐다. 예. 두익사상이라는 나 좌우에 날 섰다라는 얘기는 좌익에 대해서도 잘못을 지적하고 우익에 대해서도 잘못을 지적하고 그래서 두익이 뭐라는 걸 가르쳐주는 그런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이가 두익사상을 가진 이가 검은 권위와 능력을 가진 심판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니골라 당을 따르는 자들의 대적하여 심판할 것임을 지사한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라 이걸 설명하고 마쳐야겠네요. 이게 뭔가 하면은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말입니다. 성경에 구약에 민수기라는 성경이 있는데 민수기라 하니까 이걸 참 해석하기 굉장히 힘든데 영어로 말하면 넘버스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가지고 도대체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이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가를 한번 인구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 인구조사에 대한 책이 숫자, 수학이라는 숫자예요. 사람 숫자를 세본 책이다. 이거예요. 민수기. 그 민수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온다니까 큰일이 났어요. 왜 큰일이 났는가 하면은 그 앞에 있었던 모압 땅의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왕이라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시장만도 못해요. 뭐 도시 하나가 뭐 몇천 명인 도시도 있고 몇백 명인 도시도 있고 몇만 명인 도시도 있고 이런 게 왕들인데 모압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자그마치 그 청장년만 60만 명이라 하니까 애기들까지 합치면 한 200만 명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나라 땅을 좀 지나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미리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는 길인데 여길 좀 땅을 지나가야겠습니다. 혹시 경상도 땅에는 그런 길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저 7, 8살 심지어는 한 10살 될 때까지도 말입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 규산에는 지 동네 앞에 지나가는 낯선 사람이 있으면은 꼭 가가지고서 시비 거죠, 그죠? 왜 우리 동네 앞에 지나가느냐고. 옛날에 그랬었죠, 그죠? 많이 했어요. 예. 이때도 왜 시켜요? 맞아요. 사람들이 시켜요. 이때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나라 땅을 지나가겠다는데 그냥 지나가게 하겠어요? 왜? 지나가면서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 뭐 지나간다 해놓고선 그 나라에 전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정을 합니다. 절대 길가에 나 있는 풀 한 푼이도 건드리지 않을 것이고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우리 것만 우리가 쓰면서 지나가기만 할 테니까 길만 좀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못 빌려준다라는 바람에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거를 발락이라는 왕이 봤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어마어마한 민족이다 이거예요. 왜 어마어마한 민족입니까? 홍해가 그 민족이 건너온다니까 홍해가 갈라졌다 이거예요. 그 민족이 간다니까 밤에는 불기둥이 길을 안내해주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길을 안내해줬다 이거예요. 옛날에 이런 민족이면 말입니다. 완전히 신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누가 그 민족하고 전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호용사하고 다 백전백하려고. 그 발락 왕이 이거 무슨 방법이 없나 생각하다가 그 지역의 최고의 제사장을 골랐어요. 제사장이란 게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고 그 지역에 쉽게 말하면 최고가는 무당이에요. 신전을 가지고 있는 무당인데 발람이라는 무당을 골라가지고
발람한테 발락이 불렀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줄 테니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다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하고 전쟁을 안 하게 해다오. 아니면 전쟁하면 우리가 이기게 해다오. 그랬고 발람이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어마어마한 돈을 준다라니까 무당이 거기 안 끌릴 리가 있어요?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거기 가지 말라 하고 계시를 줬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안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발람이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왜 간절히 기도를 했겠어요? 아니 가면 돈 준다는데 가고 싶다 이거죠. 기도를 했더니 그러면 가라 하고 또 명령이 떨어졌어요.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가는데 가다가 말고서 외진길에서 나귀가 안 가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전설 같은 거 많죠. 그죠? 왜? 사람은 모르는데 짐승들은 압니다. 뭐 영적 분위기가 나쁘고 그러면은 아니 나귀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막 나귀를 이놈의 나귀가 왜 안 가느냐고 내리서 막 나귀를 때리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천사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너 그 왜 나귀를 때리려고 했느냐? 내가 그 나귀니라. 그러니까 막 기절초풍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 가는 길인데 이 나귀가 안 갈라 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가서 올바를 쳐내라. 그 사람들을 잘 통과시켜 주라고. 그런데 이 발람이 발락한테 가니까 발락이 막 돈을 막 주면서 그 못 지나가게 해달라니까 또 쥐가 또 솔깃해가지고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 옛날에 이때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자꾸 영리에 이끌려가지고 누가 뭐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도 해주고 거기서 굿해달라고 굿도 해주고 이게 제사장이니까 이 사람이 솔깃해가지고서 하나님한테 기도는 안 했어요. 무슨 기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했는데 뭘 하는가 하면은 꾀를 하나 냈어요. 발락한테 무슨 꾀를 냈는가 하면은 그 땅에 있는 창녀들을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오는 데 가가지고선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창녀들을 보내가지고 유혹을 하게 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창녀들한테 반해가지고 와서 오입질을 할 테니까 그 오입질을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여러 사람이 그 창녀들을 상대했다가 여기서 참 이렇게 막 심판을 받아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듯이 여기 하는 얘기가 그렇게 되듯이 우리 너희 그 버가모 교회가 꼭 발람이 발락한테 유혹당에 넘어가서 나쁜 짓을 하듯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느니라. 정에 이끌려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꼭 그래서 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경에 특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꼭 칭찬을 먼저 하고 참부님이 전도할 때도 그렇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누구 전도를 할 적에는 가가지고 꼭 그 사람의 장점을 먼저 칭찬을 해줘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그 장점을 중심 삼고서 수수작용이 되죠. 그죠? 가가지고 만나자마자 당신 꼭 거지같이 생겼구만. 당신 생기기를 꼭 도둑놈같이 생겼구만.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 나쁜 점하고 수수작용이 되니까 나쁜 점이 더 커지죠. 그죠? 그렇게 되지만 말고 가서 처음에는 좋은 얘기를 해줘라 이거예요. 당신을 보니까 그 야곱이 에서 만나가지고서 21년 만에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부터 했습니까? 형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수작용이 돼가지고서 에서가 마음이 눈 녹듯이 미움이 사라져가지고 형제 하나 됐다는 말입니다. 성경도 그래요. 처음에는 꼭 버가모 교회는 이런 점에서 훌륭한 교회고 이런 점에서 참 두둔 교회고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은 교회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된 겁니다. 발람이 발락한테 유혹을 당하듯이 그렇게 니골라당이나 저게 참 잘못된 길로다가 따라가지를 말아라 하는 것을 6절까지 1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하고 잠깐 우리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늘은 좀